엘리야는 능력의 선지자로 많은 사람들에게 기억되는 사람입니다. 실제로 그가 보여줬던 여러 기사와 이적들 가운데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초청해서 어느 분이 진짜 하나님인지 여러 사람들 앞에서 드러내보자, 능력 대결이라고 하는 그런 것을 제안합니다. 그래서 바알 선지자들이 와서 그와 믿음으로 어느 신이 참으로 하나님이신지 불이 임하는 제단을 보여주는 그런 일을 하였는데, 성경의 여러 장면들 중에서 정말 제일 통쾌한 장면 중에 하나이지 않을까. 가장 참 놀랍다,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인 것만큼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스스로 드러내시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놀랍고 통쾌한지 모릅니다. 엘리야의 여러 장면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내가 이렇게 살아있다, 내가 너희와 이렇게 함께하고 있다 라는 것을 보여주시는데, 저는 그의 여러 기도의 장면들 가운데 오늘 이 장면이 엘리야에게 있어서 정말 능력보다도 더 놀라운 기도를 드리는, 능력이 보여지게 되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를 드러내게 되는 여러 장면들 중에서도 가장 놀라운 부분이라고, 기도의 장면이라고 그렇게 적용하면서 붙잡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기도하는 엘리야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 첫 번째로 그의 기도에 있어서 우리가 오늘 붙잡고 같이 우리의 것으로 삼고 싶은 것은 포기하지 않는 기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되는 기도에 대해서 보여준다고 생각하게 됐습니다. 41절에서 43절까지 말씀을 보면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였다. 빗소리가 크게 들리니 이제는 올라가서 음식을 드십시오. 아합이 올라가서 음식을 먹었다. 엘리야는 갈렙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을 바라보며 몸을 굽히고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었다. 그리고는 그의 시종에게 올라가서 바다 쪽을 살펴보라고 하였다. 시종은 올라가서 보고 와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고 말하였다. 엘리야가 다시 그의 시종에게 7번을 그렇게 더 다녀오라고 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종에 왔다 갔다 하는 이 7번 사이에 우리가 엘리야의 모습을 떠올려 볼 수 있지요. 그가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7번 사이에는 시종이 어떤 말을 했을지도 우리가 충분히 유추할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데요. 아무것도 없는데요. 아마 그렇게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7번까지 더 다녀오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기도하고 믿음 생활하다 보면 우리의 주객, 우리가 정말로 힘들어하고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과 우리 삶의 그런 과정들에서 생기는 여러 일들과 이렇게 혼동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엘리야가 지금 아합 앞에 와서, 이스라엘 사람들 앞에 와서 이야기하고 있는 장면들 가운데 하나님이 처음부터 엘리야에게 말씀하신 것은 뭐냐면 3년 6개월 동안 계속되고 있는 가뭄을 그치는 것과 관련된 것이었어요. 다시 말해서 지금 죽어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는 충분히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도전하시고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깨닫게 하시고 이 가뭄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가서 이야기해라라고 엘리야가 왔던 것이고요. 그리고 그 일이 일어나는 과정들 가운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런 가뭄이 있었고 아합에게 어려움이 있었던 가장 근본적인 것인 우상 숭배와 너희들이 하고 있는 믿음의 행태에 대해서 드러나게 하시는 능력 대결이 드러나게 된 것이거든요. 통쾌하고 하나님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보여주신 것도 너무 놀랍지만, 하나님이 이 일을 처음에 시작하실 때 계획하신 것은 뭐냐면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이키고 이제는 이스라엘 땅에 비를 내리는 것이 처음의 부르심이었고 목표였다는 것을 떠올릴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여러 고난과 어려움들을 주실 때가 있지요. 주신다고 느껴질 만큼 하나님 왜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있을까요? 라고 생각되게 될 때 우리는 아주 통쾌하게 우리의 삶이 전환되고 역전되는 것에 중심을 둬요. 그래서 하나님 이게 이렇게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정말 중요한 하나님께서 다루고자 하시는 우리 삶의 가뭄이 끝나고 우리의 삶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들이 통쾌하게 이제는 넘어서게 되는 것에 대해서는 잘 주목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능력 있는 기도보다도 우리의 삶이 이렇게 변화되게 하는 기도보다도 더 집중하고 주목해 보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끊임없이 기도하는 기도에 인내하는 기도예요. 끝나지 않는 기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끝나지 않는 기도를 함께 하여 주신다. 엘리야에게 있어서
믿음이 더욱 놀랍게 쓰임받았던 때는 언제냐면 하나님 불을 내려주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과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이 일을 하고 있는 것을 이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주십시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알려주십시오. 그가 불이 임하기 전에 바로 이렇게 기도하거든요. 그때 보여줬던 기도의 모습과 그때 썼던 믿음의 고백보다도 더 놀랍고 그의 삶에 있어서 정말로 씨름이 일어났던 것은 언제냐면 뭐 보이냐? 안 보이는데요. 다시 가봐라. 뭐 온다냐? 없는데요. 다시 가봐라. 다시 가봐라. 다시 가봐라. 하나님께서 처음 말씀하신 대로 여기에 가뭄이 끝나게 할 거야. 그걸 붙잡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그리고 이렇게 반복되어 기도하는 것, 이렇게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미 여러 사람들에게 하나님 살아계시고 능력이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준 다음에 계속 일어나게 됐던 혼자만의, 하나님과 혼자만의 있었던 하나님께 이 상황을 아뢰고 주장하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에게 끊이지 않는 기도, 포기하지 않는 기도가 능력의 기도보다도 더 중요하고 어마어마한 믿음과 기도라는 거예요. 날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시간을 지키고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째로 바꿀 수 있는 놀랍고 기적적인 그 기도보다도 절대로 모자라지 않는 어마어마한 기도라는 거예요. 엘리야에게 저는 그 모습을 보고 얼마나 감사하고 그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귀한 영적인 도전인 것인지에 대해서 생각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들어주실 때까지 기도하는 것이야말로 믿음의 능력이더라. 그리고 기도를 통해 한계를 넘어서게 하시는 방법이더라. 우리가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한 방에 일어나는 놀라운 기적도 중요하고 또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지만 그 일이 있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를 주장하시고 단순하게 순종하게 하시고 그 순종들이 모여서 결국에는 그렇게 되도록 알도록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보는 거예요. 결국에는 우리의 일련이라는 것이, 우리의 성품이라는 것이, 우리의 삶에 어떻게 이루어지는 영적인 상태라는 것이 날마다 반복해서 이루어진 그 모습의 결정체인 거거든요. 그것의 모습인 거거든요. 어느 순간에 갑자기 그렇게 그냥 확 일어서게 되고 그러는 것은 사실 많지 않습니다. 성도님들에게 뵈도요, 믿음으로 어려운 시기 가운데 꿋꿋하게 이렇게 나아가시죠. 그리고 정말 거짓말처럼 어느 날 그것들을 하나님께서 탁 열어주셔서 영적인 감각이 열리고 사업을 풀어주시고 재정적인 상태에 호전되는 것을 경험하실 때가 있어요. 그런데 옆에서 가만히 오랫동안 지켜보면 그것이 본인이 느끼기에는 진짜 한 방에 확 바뀐 것 같지만 그런데 사실은 수없이 몸부림치고 일어나려고 했고 이게 왜 안 되지? 이게 왜 안 되지? 이게 왜 안 되지? 라고 생각했던 조그만한 실패 그리고 그 실패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의지했던 것이 더하여져서 결국에는 넘어서게 되는 은혜가 있는 거더라고요. 그게 놀라운 거더라고요. 2차 대전 때 나치 포로 수용소에서 가스실에 들어갈 때 젊은 유대인 의사 한 명 있었답니다. 그런데 그 의사가 가만히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 가스실에 제일 먼저 들어가나 수용소에 있는 사람들이 다 날마다 죽는 것이 아니고 거기서 일하는 사람도 필요하고 또 거기서 해야 되는 여러 뭐 도와야 될 것도 실제로 필요했는데 그러면 어떤 사람들 선별해서 들어가나 이렇게 보니까 나약하고 힘들고 뭐 이런 사람들 병약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먼저 들여보내더라는 거예요. 필요 없다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독일 사람들도 양심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씻지 못하고 그리고 뭐 위생 상태나 이런 것들이 열악하다 보니까 냄새도 날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보면서 계속 낮춰보게 하는 거예요. 경멸하는 눈으로 아이고 냄새 나는 것들 아이고 이런 씻지도 않는 것들 그 사람들이 뭐 처음부터 그랬겠습니까? 수용소에 그렇게 모아놨으니 그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서 자기 양심이 무뎌지는 거였어요. 그래서 힘들고 병약하고 이런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가스실에 보낸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젊은 유대인 의사는 뭐 다른 걸 특별한 게 아니라 우연히 길에 떨어진 유리 조각 하나를 줍게 됐고 그 유리 조각으로 그냥 깨어진 유리 조각으로 날마다 면도를 한 거예요. 날마다 깨끗하게 면도를 하고 아침마다 물이 뭐 많이 있고 뭐 목욕을 할 수는 없어도 뭐 면도하고 포기하지 마. 내가 내 모습을 가꾸고 내가 해야 될 것들에 대해서 보고 그거 하나 있다는 겁니다. 삶에 대한 의지의 표현이었어요. 본인에게 있어서는 나 이대로 죽을 수는 없다. 그런데
나치가 매일 가스실로 보내는 유대인들을 선별할 때 매번 깔끔하게 면도를 한 이 젊은 의사는 항상 선별 대상에서 제외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루씩 연기됐대요. 하루씩. 들어온 순서로 따지면 진작에 들어갔어도 뭐 몇 번이라도 몇십 번 들어갔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그 사람은 하루 넘기고 하루 넘기고 하루 넘기고 그러다 보니까 독일이 패전하고 어느 날 해방되더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이렇게 하더라고요. 믿음의 기도는 우리가 포기하지 않는 한 여러분 응답되지 않을 리가 없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우리가 포기하지 않는 한 응답이 안 될 리가 없어요. 날마다 우리의 삶이 절망처럼 보이는 가운데에서도 비 오겠냐? 엘리야, 비 오냐? 진짜 오겠냐? 이거 지금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오신다고 했는데 이런 능력을 보여주셔야 진짜 오겠냐? 7번 물어봐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런 능력의 소낙비이고 우리의 마음의 심령을 해갈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비가 될 거예요. 두 번째로 주목하게 된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손바닥만한 구름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손바닥만한 구름. 44절 말씀에 7번째가 되었을 때에 그 시종은 마침내 사람의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이 바다에서부터 떠올라오고 있다고 말하였다. 그러자 엘리야는 아합에게 사람을 보내어서 비가 와서 길이 막히기 전에 어서 병거를 갖추고 내려가라는 말을 전하라고 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 스스로가 계속 경험했던 어떤 실패감 같은 것이 떠올랐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기도했는데 그 기도대로 하나님께서 이거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손바닥만한 구름을 보여주실 때가 간혹 저는 경험했거든요. 이게 하나님께서 기도에 대한 이제 응답하시기 위한 기대할 수 있는 믿음의 손바닥만한 구름이 아닐까? 오랫동안 기도해왔는데 이렇게 타각타각타각 되어지는 여러 일들 가운데 이게 혹시 기도할 대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은 아닐까? 근데 그러다 보면 실망할 때도 사실 있었거든요. 아닌가? 이게 이렇게 됐었으면 좋았을 텐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될 때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본문에서 이 손바닥만한 구름에 대해서 이야기하실 때 우리에게 우리의 믿음이 우리 삶에 일어나는 그런 자그마한 일들을 주목하고 그리고 그 자그마한 일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소낙비가 내리는 그 이스라엘 전체의 가뭄을 해결하게 하는 비에 응답이 있는 것을 믿게 하시는 통로가 되고 그것을 믿게 하는 것, 그것을 의지하는 것, 그게 믿음이고 그게 하나님께서 기도의 응답이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우리는 실패에 대해서 고민하고 어려워하잖아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 너는 끝까지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믿고 이런 손바닥만한 구름들을 보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겠는가? 의지할 수 있겠는가? 제가 우리 집사님 한 분 중에서 같이 이렇게 단기 선교를 가서 그분께 참 귀한 지혜 한 가지를 배웠어요. 이분이 섬에서 자라셨습니다. 완도라는 섬에서. 이렇게 얘기하면 또 누군지 우리 다 아시죠? 완도라는 섬에서 자라셨어요. 어렸을 때부터 섬에서 이렇게 자라다 보니까 뭐 수영 헤엄치고 몇 감으면서 이렇게 노는데 그게 바다고 그게 뭐 다 부모님들이나 자기 아는 사람들 친구의 아버지들이 하던 일이 뭐 어부고 뭐 그런 거였답니다. 그런데 뭐를 가르쳐 주셨냐면 저한테 이렇게 바다를 이렇게 보고 있는데 구름이 생기는 게 바다와 육지가 만나는 경계에서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요? 별로 처음엔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이제 기도하면서 그 자리에 계속 서 있는데 진짜 놀라운 건 뭐냐면 맑은 하늘이 이렇게 있는데 거짓말처럼 중간에서 하늘에서 구름이 뾰로롱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맑은 하늘이 있으면 전 한 번도 구름이 어떻게 생길까? 물론 우리 과학 시간에 찬바람과 뜨거운 바람이 만나서 공기가 만나서 그것이 서로 어떤 수분과 이런 작용이 돼서 이런 작용들은 배웠었거든요. 근데 눈앞에서 진짜로 육지와 땅, 그 바다 사이에서 구름이 신기한 게 이렇게 생겨요. 눈앞에서. 와, 진짜 신기하더라고요. 저는 처음 봤어요. 저는 도시 촌놈이었거든요. 그런 엄청난 거가 있는지 몰랐어요. 와, 너무 신기하고 진짜 그러네요, 집사님. 전 이런 거 처음 봤네요.
근데 그렇게 하다가 얘가 조그맣게 있다가 사라지고 없어지고 혹은 육지 쪽으로 이렇게 다가오고 조그마한 구름도 이렇게 계속 생기면서 그렇게 되더라고요. 제가 그 모습을 이렇게 떠올리게 됐어요. 엘리야 손바닥만한 구름 이야기할 때 제 눈앞에서 생겼던 그 많은 구름들과 제 눈앞에서 생겼던 그런 신기한 일들에 대해서 생각하게 됐어요. 이렇게 언덕 위에서 올라가서 이렇게 보는데 그 언덕에서 이렇게 보니까 바로 눈앞에서 생기는 것처럼 해변 그 바다와 육지 사이에 구름이 조그만하게 생겨서 다가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일들을 이렇게 일으키실 때 저는 뭐 이 지금 구름이 저 먼 바다에서 생겨서 이렇게 다가오고 있는 것인지 해변에서 바로 눈앞에서 생겨서 이렇게 다가오고 있는 것인지 그 모습을 본문이 이야기해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거 하나는 확실한 것 같아요. 처음에 이 엘리야의 명령을 받아서 지금 산 꼭대기에서 바다 쪽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은 저게 비가 내릴 구름인지 저게 어떤 건지 잘 모르더라고. 그냥 변화가 뭐냐? 구름이 오던데요. 그런데 엘리야가 그것을 딱 붙잡고 얘기하자마자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면 아합에게 비 엄청 올 겁니다. 다 짐 챙기고 가십시오. 마차 꾸미고 가십시오. 비 엄청 옵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이 모습은 바로 믿음에 대한 확신과 손바닥만한 구름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통로,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선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얘기하시는 믿음의 열매, 기도의 열매라고 붙잡게 됐어요. 여러분, 믿음은 언제나 우리에게 이런 믿음을, 신뢰를 요구합니다. 요셉이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하시는 여러 일들에서 기대하고 14년 동안 있을 풍년, 흉년 이것이 계속 될 거라고 그냥 한번 이야기해서 그가 놀랍게 쓰임받은 것이 아니에요. 그가 그렇게 국무총리가 되어서 기뻤던 것만은 아닙니다. 바로 앞에서 분명히 꿈을 해몽하기를 7년은 풍년, 7년은 흉년 이렇게 이야기할 때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14년 동안은 날마다 그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이루시겠다는 것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없으면 아마 지옥보다도 더 힘든 순간이 됐을 거예요. 왜? 그날 그해의 결산을 볼 때보다 올해는 풍년인데 그런데 날강이 범람해서 흉년처럼 보이거나 혹은 본인이 흉년이라고 이야기했을 때 풍년이 들어도 당신이 얘기했던 예언이 이루어지지 않은 거니까 형편없는 사람, 거짓말한 사람 이게 날마다 뽀록 드러나게 되는 거니까 하나님께서 이 일을 반드시 이루실 거야, 지키실 거야라고 강력하게 신뢰하지 못하는 사람이면 이 14년 동안의 기간이 가시방석보다도 더 힘든 시간이 될 거예요. 내 모든 것이 드러나는 시간이니까.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손바닥만한 구름을 보고서라도 주님을 의지하고 따르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믿음이고 그게 우리에게 얼마나 필요한 믿음의 열매인지 몰라요. 독일 분 중에서 중국 선교사님으로 갔던 엘리자베스 자일러 선교사님이 어린 7살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자기를 선교사로 부르신다고 생각하게 되었고 그렇게 준비되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당시만 해도 여자 혼자서 선교사로 간다는 건 어불성설이고 부부가 가면 또 몰라도 결혼도 안 한 싱글 자매가 어딜 가냐, 뭐 비행기가 제대로 있는 것도 아니고 어딜 가냐, 복음을 전하고 뭐 어딜 가냐 이렇게 생각할 때거든요. 더군다나 아버지가 허락해 줄까 이런 생각이 들었대요. 아버님은 신앙생활 하지 않으셨거든요.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지도 않고요.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어느 정도 들어서 아버지에게 말합니다. 자기가 이제 선교사로 가도 되겠냐고. 그랬더니 아버지가 믿음이 없는 분인데도 너무 쿨하게 너는 이제 다 컸기 때문에 네가 어떤 길로 가느냐 하는 것은 네가 결정하는 거야. 나는 아무 상관이 없다. 놀랍게도 아버지가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허락을 해주세요. 네 맘대로 해! 이게 아니라 네가 이제 어른이니까 네가 알아서 해라. 이렇게 허락을 해주신 거예요. 야, 이게 뭐야? 이게 손바닥만한 구름이야? 이렇게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면접을 보러 갔답니다. 선교사로서 내가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마음을 나누러 갔는데 정작 선교에 가서 선교사 면접을 봐야 되는데 몸이 너무너무 아팠대요. 그러니 중환자처럼 막 들어 누울 지경으로 아팠답니다. 이 몸으로 어떻게 면접을 보나 싶은데 그래도 약속이 있으니까 선교회에 가서 사무실에 가서 그 사무실에 있는 도시로 기차를 타고 가서 뭐 거의 누워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실려가다시피 하는 겁니다.
내가 이런데 이 몸으로 누가 나를 파송해 줄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였답니다. 그래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한다요. 하나님, 나를 택하시고 부르셨으면 나를 인도해 주셔야 하는데 정말 나를 선교사로 부르신 확정을 주십시오. 희한하죠. 내가 아버지한테 그렇게 말해서 아버지가 그렇게 허락받으셔서 나 선교사 보내시는 건가 보다, 손바닥만한 구름 보고 여기까지 왔는데 내가 이제 몸이 아프고 이게 뭐야, 이제 끝날 것 같아, 이제 나 쓰임 못 받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들었나 봐요. 하나님 확정해 주십시오. 하나님 인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한 거죠. 그런데 가방을 들고 선교회 사무실 가니까 사람들이 다들 놀라요. 그 모습과 그 피폐한 모습을 보고 아파 보이니까. 그러니까 면접을 진행하지 않고 일단 좀 쉬어라, 멀리서 왔으니까 일단 좀 하루 쉬고 내일 하자, 아예 선교회에서 이렇게 먼저 이야기를 했답니다. 오늘 푹 쉬고 내일 하자, 배려해 주셔서. 그리고 다락방으로 하루를 쉬게 해줍니다. 근데 안내하는 분을 따라서 가방을 두고 다락방으로 올라가는데도 몸은 여전히 아프고 힘든데 내내 마음으로 묻습니다. 하나님, 정말 저를 인도하셨습니까? 하나님, 저를 선교사로 부르셨다는 것에 대해서 한마디 말씀만 해주십시오. 그러면 정말 확신을 갖겠습니다. 지금 몸은 너무 아프지만 하나님 한마디만 해주시면 저는 모든 답답함을 다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몸을 낫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나는 정말 나를 인도하셨는지, 인도하신다면 나에게 그런 확증을 달라고 기도했답니다. 안내해주는 다락방으로 들어갔는데 조그마한 침대가 하나 있고 그 위에 창문이 있고 그 위에 액자 하나가 있는데 그 액자에 함께 가자 이렇게 쓰여 있더라는 거예요. 함께 가자. 액자에 함께 가자. 그런데 그걸 보고 그 액자를 보는 순간 엘리자베스 자일러 선교사님이 전율할 만큼 너무 놀랐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음성이라고, 손바닥만한 구름이라고 받아들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함께 가자라고 말씀하시는 거구나. 내가 이렇게 아픈데 나를 치유하시고 고쳐주시고 그런 쌓이는 게 아니라 내가 너 불렀어, 함께 가자, 이건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거구나. 그래서 신기한 것은 그 순간 열과 고통이 사라지고 완전한 치유함을 받았습니다. 다음날 면접을 보는데 완전히 딴 사람이 돼서 만나게 된 거예요. 아주 건강하게, 아무 문제 될 것 없이.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쓰임받도록 그분을 인도하여 주셨다라고 합니다. 손바닥만한 구름들이 여러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단방에 한 방에가 아니라 7번 기도와 함께 일어나게 되는 것이라면 우리가 오늘도 믿음으로 선택하는 거라니까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손바닥만한 구름을 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믿음을 완전히 성취될 것을 믿고 계속 나아갈 건가, 내가 그것을 붙잡고 나아갈 것인가, 아니면 헛바람으로 바다만 바라보고 헛바람으로 아무것도 채워지지 않은 널찍한 하늘을 보고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았다고만 생각할 것인가. 믿음은 선택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고백하는가 예요. 오늘 우리 삶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여러 징조와 인도하심과 손바닥만한 구름으로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2가지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 하나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기도가 능력 있는 기도보다도 더 놀랍다. 이거 계속되는 기도가 하나님 정말 소중하게 보신다. 2번째,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손바닥만한 구름들을 참 많이 보여주시는데 우리가 믿음으로 이것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의지하고 나아가야 하겠다. 이것을 붙잡고 2번 나눠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는